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룻기가 드디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 룻은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또한 아픔 가운데 지내던 이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즉 아들 손주를 얻게 되면서 이 룻의 이야기는 아주 해피하게 엔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 안의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그 안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내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뭐 농사도 짓고, 혹은 또 어쩌면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또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사실 어쩌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 4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러면서 낳은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룻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족보가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룻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룻의 이야기, 어쩌면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지극히 평범하고 혹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나의 인생, 나의 모습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가 떨어져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돈을 주고 팔고 있지만 그 새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새조차도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아무리 세상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잘못되게 만들거나 혹은 또한 엉뚱한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요 허무와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은 그냥 잘 되기 때문에 또한 잘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우리에게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겠지,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이러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고 원하며 또한 소망하는 가운데 기대할 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보아스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며 그에게 많은 것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룻의 일상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 목적은 과연 뭘까요? 네,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룻기는 1장과 4장이 매우 다릅니다. 마치 욥의 이야기처럼 좀 다른 모양인데 룻이 처음에는 기근으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부요함으로 끝나고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또한 아기가 탄생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으며 외로움을 겪는 이러한 모습에서 사랑받는 모습으로 깊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이방 땅에서 다시 주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변화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격 없는 자를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하고 있는 이 룻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쩌면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자격 없던 이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은혜 받지 못할 자라도, 아무 자격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들, 룻이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녀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따라 그냥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나온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을 세운 대로 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그리고 또한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또한 은혜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보상이겠죠.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어떤 믿음에 대한 혹은 내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이처럼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이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룻은 아예 이렇게 성경에 따로 그녀의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이나 혹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온 이 룻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또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후대에 이렇듯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과연 상상이나 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런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그녀가 아닌 그녀의 며느리인 롯을 통하여 그녀의 인생도 회복되고 또한 축복받은 여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당신의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찬양해야 될 놀라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